단순한 경제적인 빚이 아니라 업장과 죄업을 의미합니다. 생전 혹여라도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영가가 갚아야 할 인과의 빚을 공덕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헌건금과 공중사업의 관계는 무엇인가? 헌건금은 단순히 금전적 헌금이 아니라 고인을 대신하여 베푸는 공덕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공중사업을 고인의 이름으로 다수에게 선행을 베풀면 빚을 벗어버린다고 대종경에 밝혀져 있는데 그 빚을 벗어버린다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빚은 금전적인 채무가 아니라 생전의 악업과 업장입니다. 모든 행위는 인과와 결과의 원인과 결과의 그 법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악업은 고통으로 선업은 복덕으로 돌아온다고 믿고 있는데 살펴보면 탐심, 진심, 치심 등으로 인해서 살아온 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삼독심으로 맺어진 악업은 헌건금을 통해서 공익사업을 하여주면 공덕으로 변환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인과 유족, 대중이 서로 선연을 맺고 복덕을 쌓는 과정이 형성되어서 다음 생의 종자가 되어진다고 믿고 있기에 복덕성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도제에서 헌건금을 공중사업에 활용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정리해보면 업장의 해소와 복덕의 축적, 선연의 확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금강경에서 응은하주 은하항복기신 그 독경 내용 속에 있는데요. 응은하주 은하항복기신 그 수부리가 부처님께 그 두 가지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응은하주 어떻게 마음을 머물러야 합니까? 응은하주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그 운하항복계심인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하는지가 그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도 수구리와 같이 수도인이 마음에 어디에 마음을 주하고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욕심과 번뇌망상을 제거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반드시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잘 들으라고 당부하시며 하신 대답이 마땅히 이와 같이 주하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을지니라. 그 내용도 금강경에 응여시주 여시 항복기심 응여시주 이와 같이 주하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을지니라. 여시 항복기심이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같다는 것은 이를 당한 그 상황에 내가 부처님 같은 마음에 주하면 마음을 항복하기가 더 쉬울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가도 그 마음이고 와도 그 마음이고 지금도 그 마음인 한 마음이 내 육신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고 또 문화와 언어를 만들어 갑니다. 그 한 마음은 그 이런스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잡지도 없고 있다고도 할 수 없고 또 없다고도 할 수 없지만 강력하게 있는 마음이다. 그래서 천도법문 내용 중에 그 김채연 연가를 잘 들으시라고 경정을 치면서 그 법문을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주인 삼으면 우리가 항마도 쉽게 할 수 있고 처음 오신 분들은 항마가 무슨 만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강 항마에는 심신조복을 받아야 되는데 마음과 몸을 골라서 내가 조복을 시키는 거예요. 조복을 하는 단계는 내가 나를 이기는 거예요. 내가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어떻게든지 이겨야 되는 성격은 그렇게 또 정의를 향해서 외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우리가 겪는 그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 탐심이 일어나는 저것을 물건을 사고 싶어요. 근데 그 물건을 사지 않으면 안 될 때도 있지만 사면 안 된다고 알아요. 근데 그 마음을 조복을 받지 못해서 그 마음을 이렇게 그냥 행위를 하고 보죠. 우리가 요즘에는 그냥 리모컨을 켜가지고 광고든지 보면 이렇게 막 욕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금방 이 기회를 놓치면 못 살 것 같은
선전을 막 하시잖아요. 그럼 매진 입방이 나도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한번 눌러서 사야지. 그래서 그냥 결제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저거 괜히 샀다. 그래서 반품하기도 하고. 그거 보면 내 마음에 일어나는 탐심. 그것을 조복받으려면 조복. 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탐심, 진심, 치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무한한 그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마음을 이게 살 때는 살아있으니까 그 마음도 일어나는 거예요. 열반을 기른 김채연 여관께서는 그 마음도 안 일어나. 아까 편안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도 안 일어나. 열반 길을 끝나면 다 고통도 형제간에 뭐 자식 애잔한 마음도 형제간에 더 할 걸 뭐 할 거야. 우리 아까 원현님 고사에 이렇게 미진한 마음이 많이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그동안 잘할 걸. 항상 계속 잘하는데 떠나시면 때 그 자리가 느껴지고 빈자리가 느껴져요. 저도 부모님 다 열반하시고 나니까 좀 더 잘할 거 더 잘할 걸 이렇게 아쉬움과 많이 있고 이제 그 아쉬움을 어디다 할 것인가. 우리 현생의 부모님만 부모님이신가요? 원래님? 근데 그 현생의 부모님 못했던 부모님을 위해서 또 현생 부모 아닌 전전생에 또 부모님도 계시고 앞으로 내 생에 맺어질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3생을 거쳐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3생의 부모님한테 또 잘하면 그것도 효가 되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김채원 연가는 생전에 원불교 법명을 받았음도 인지하셨습니다. 우리 동생들이서 원불교 법명을 이렇게 채연이라고 받았다. 기회가 되고 어머니 그러니 이제 아마도 저희들이 열반하시면 원불교 의식으로 나를 잘 해주실 거다 믿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실 준비로 마음을 챙기셨다 여겨집니다. 네, 천도의 가장 큰 요건 중에는 서원 예심과 청정 일념이다. 우리 정산정선법어 생사편 14장에 밝혀주셨는데 그럼 어떤 것이 서원이고 어떻게 해야 청정해지나이까 답하시기를 욕심을 떠나서 마음을 바람이 서원이고 믿고 사랑스러운 데 끌리지 아니하면 청정해진다. 그래서 삶을 이끌어가는 중심에는 이 락을 이룬 두 가지가 있는데 몸과 마음입니다. 심신. 그래서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데 잘하면 그것이 잘 사는 삶입니다. 마음을 튼튼히 하는 것은 청정일념을 키우는 수양이 제일이고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의식주를 풍족히 하는 원인이 되는 보시가 제일이다. 이 몸과 마음을 모두 편안하는 게 바로 인연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인연과도 상극의 인연을 맺지 않고 상생의 인연이 되도록 하는 것이 내 마음에 편안하고 심신 그 안정을 찾아서 잘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경산 상사님의 열반성을 일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요 12선악 본시 물거품이라. 없고 없는 그 자리에 풍랑마저 멈췄으니 편코 편안도다 무여 열반이 아닌가. 그래서 열반락을 얻으시는 김두현 우리 채현 영가께서 우리가 살아생전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생일상 차려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안 차려주면 왠지 좀 속상하고 그러는데 고인을 위해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오셔가지고 이렇게 할머니, 언니 그러시죠? 아버지 안 계시니까 어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추억도 다 떠올려보고 하는데 그래서 아직도 지금 믿겨지지 않으시니까 슬픔이 채 가시지 않으셔가지고 이렇게 고사를 입고 하니까 이제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는데 다 그것이 맺었던 인연과 이별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살면서 정말 그 이별을 겪고 나면 다른 사람이 이별을 겪었을 때는 건너 불교가 하듯이 그래 저 사람은 그냥 그렇게 큰 사고를 건너서 좀 마음이 아프지만 나하고 관련된 그 사건을 접했을 때는 굉장히 더 마음 아픕니다. 뭐라고 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시죠? 다 똑같은 부모, 친구들 부모님 열반했을 때 가서 소문하고 그래도 친구 부모예요. 근데 내가 관계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언니 이렇게 관계된 혈연을 이뤘을 때는 뭐라고 해도 그 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내가 그 관계를 정리하고 해야 그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고인과 상극의 인연이 된 경우도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왠지 그 마음이 쓰이고 더 이렇게 부모 속을 썩인 자녀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 상극의 인연으로 와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이 녹아지도록 상생, 가까운 인연도 상생의 인연이 보야만 편안함이 있고, 이 가정은 잘 모르지만 제가 이제 마산에 와서 두 원현님 가족은 잘 모르고 어머니 그때 병문안 가셔가지고 한번 배웠던 것으로 이제 그래도 다른 가족보다는 좀 친숙함이 있는데 그 혈연 가족들이 참 우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조카하고 제 분위기를 볼 때 그러면 상극의 기운보다는 상생의 기운이 먼저 한다. 그러면 이 고인에게 빚어지는 것이 좋으시겠죠? 돌아가셨어도 연계에서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그 남아있을 때 가족끼리 어머니 떠나가신 고인의 그 유산을 정리하면서 재산이 많아지면 더 시끄럽습니다. 재산이 적은 데는 형제가 위하고 그러는데 재산이 100억 되는 데는 거의 법정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재산이 적은 데는 우회를 하는데 많은 경우에는 법정에 가서 다 재판을 한다고 그래요. 그처럼 그 무력을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인연마다 상생이 인연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하는 이치를 알고 이 일원상 자리에는 그것도 저것도 다 남녀도 유무식도 없는 그 자리거든요. 원래 그 자리를 알아서 그 본래 자리로 우리 최현영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49일 종제를 지내고 난 뒤에도 이 가족들은 법문 수업을 오시는 딱 두 분 숙제를 하셨네요. 다 써보셨어요? 써보셨어요? 아, 숙제 다 하셨어요? 그러셨어요. 그 써보시면서 그 생과 사의 이치를 이제 나도 언젠가는 떠날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더 그 생사 법문을 사경을 하면서 체득하는 기원이 되시다 생각을 해요. 그 마음으로 또 100일 때도 기일에도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언니를 위해서 그 염원하는 기도를 쉬지 않으면 고인에게 더 좋은 선연의 복덕성이 쌓여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